아멘. 아멘. 음, 아이고, 내가 오늘 어유, 지영이가, 네. 시험이 코앞이라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F용지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이게 말씀이 이게 마약처럼 중독이 아, 돼가지고 아,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듣더라도 안 틀어놓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공부도 잘 되지도 않지만은 음, 그 불안해가지고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 끊을 때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하는데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 이 네. 말씀이 그 그냥 틀어놓기라도 해야지 안 틀어놓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해야 될 걸 안 한 것 같고 뭔가 이제 마약의 금당정산처럼 그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나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의 그릇이 이제 좁아 터진 그 그릇이 넓어지고 있어.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내가 내가 진짜 어제 시험이랑 그 첫날 시험에는 그냥 좀 대강대강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건강심리학이라고 굉장히 의학적 용어도 많고 영어도 많고 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 틀어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그래서 내가 늦게나마 이렇게 공부를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긴 하죠. 그래도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어서 그래도 나에게는 이제 숨 쉴 곳이 있어서 음, 그래도 이제 다른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데 음,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그리고 이제는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지 나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되진 않았어.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내가 상도 삼촌한테 이번 여름 집회 장소랑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 상도 삼촌이 대답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었어. 그러니까 장소나 날짜 뭐 이런 거는 이의가 없는 것이 그냥 정해지는 대로 그냥 나는 그냥 차에 실려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네. 음, 전혀 이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숙소가 좀 그런데 이제 상도 삼촌이 그 나를 배려해가지고 네가 숙소를 같이 쓰는 사람들을 갖다가 선택을 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교회 사람들한테 담을 쌓는 거라서 그건 안 할 거야. 그거는 안 할 거고 그냥 정해주는 대로 인원수는 쓰는데 침대방은 내가 사수를 해야 돼. 음, 그거 말고는 전혀 안 할 건데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그냥 편하고 그냥 정해주는 대로 정해주는 길만 따라가면 언제나 오라. 틀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의 주장이 점점 점점 없어지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점점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내 주장이 지금은 이제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삼촌이 또 사진에 이제 내가 제일 어리고 좀 근데 내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어리긴 했어. 물론 그 채연이가 있었지만 채연이 사진을 안 찍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어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기회를 잘 이제 못 나가다가 이제 아랫개랑 그 다음에 이제 21일 날 내가 연속해서 기회를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간증도 안 하고 뭣도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에 딱 가서 그 공기를 삼촌은 이제 줌 교회를 갖다가 많이 발전시켜야 되고 많이 형성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은데 나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고 밥 먹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난 요즘은 줌대로 좋고 이제 함께 얼굴 보는 거는 그거대로 또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참 그게 참 이제 내가 이제 이 쪼같아진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넓어지기도 하고 내가 이제 따라가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먹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내가 이 말씀을 확실히 못 들으니까 이제 햇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산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맨날 손해만 보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혜택을 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삼촌 이모들이 나에게 이제 보호막을 갖다가 아주 단단한 보호막을 제공해 주니까 이제 한계순 어머니라든지 교회 삼촌 이모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나는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 힘든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삼촌 이모들의 보호막이 아주 두꺼운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보호막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막, 그 삼촌 이모들의 보호막 아래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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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성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정말 생전에 처음 인격 여행 3박 4일을 너무 잘하고 왔어요. 이런 여행은 내가 지금 요번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런 여행은 내가 없었다는 것이 들어요. 이런 여행은 없고 그냥 뭐 여행이라고 가서 다녀면 거기서 거기고 뭐 저 나라 일본 가봐도 그 나라가 우리나라 그 나라나 조금 뭐가 틀리는 것 뿐이지 뭐 그렇게 뭐 내게 뭐 그렇게 그게 없었어요.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여행을 가도 별로 그냥 앞만 봐도 뭐 별걸 다 봐도 이렇게 족함이 없어. 족함이 없어. 그랬는데, 요번 여행은 진짜 가는 데마다 족함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족함이 있고, 가는 데마다 그 삶의 흐름이
흘러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사는 그 자체, 그 사람 냄새가 나고 정말 본받을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그 여행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즐거운 여행, 진짜 인격 여행이다. 그 생각을 하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거기 가서 인기 스타가 돼버렸어. 아주. 아무것도, 저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잘난 게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한 가지도 없는데 그냥 인기 스타가 돼버렸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보는 그 자매 형제들 그 얼굴 이렇게 보는 그, 그, 그 느낌, 그 마음, 그냥 그 사랑이 이렇게 그냥 넘쳐. 언제 봤다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지 나는 모르겠어. 본 적도 없고, 이 줌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요번에 처음 그렇게 얼굴들을 보는데도, 그냥 형제가 그렇게 아름다워? 같은 형제, 동생, 그냥 그렇게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아름다운 거를 못 느꼈는데, 아, 정말 이게 남남인데, 이게 남인데, 남이 아니야. 그냥 내 친척, 내 그냥 식구야, 그냥. 그래서 틀리는구나. 진짜 동기간보다는 더 이렇게 그, 그 아늑하고 사랑스럽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게 이렇게 느껴왔어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아, 내게 더 좋은 거를 줬구나. 뭐, 애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 애들이 더 좋은 거를 주먹에 쥐었을 때, 더 좋은 거를 주면은 그 주먹에 들은 거를 놓는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이 투팸에 여기에 온 것이 더 좋은 거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여기를 왔구나. 그 생각을 말씀 듣느니 그게 내 안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누가 그거를 억지로 하겠어요? 더 좋은 더 좋은 거를 주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오게 되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말로다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예,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 그 주님께서 주신 감사가 내게 왔으니까 그 감사로 사시오. 누가 내게 그 좋은 거를 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주어서 내가 이 속에서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지가 젊었고 또 이렇게 했으면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가 뭐 나이가 있고 이러니까 내년에 또 간다는 보정이 없고, 그래서 우리를 빌리고 갔다 왔는데, 그래도 이제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젊으냐고. 뭐 저를 70대는 분이 안 봐요. 아니, 70대로 보면은 14살을 낮춰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참 감사하다. 보는 사람마다 그래. 어떻게 팔자로 보느냐고. 그러면서는 그렇게 뭐 하는 행동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젊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젊게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내가 늙어고 너무 이렇게 지금 뭐 이 나이에 지팽이 짚고 다니는 사람도 많더라고. 지팽이를 짚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꼿꼿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는, 아, 이런 구경도 더 하다 너는 와라. 그러고서 하나님인데,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먹어서도 건강하다고도 생각 안 해요. 저 엄청나게 잘 못 먹고 살았거든요. 젊어서 너무 없어가지고 빚값나라고 계란 한 개를 못 사 먹고 살았어요. 계란 구경도 못했어요. 음,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해요. 그래서 잘 먹어서 건강한 거나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몸 건강해 하려고 좋은 거 다 먹고 살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거 하나도 먹고 먹는 거랑은 김치하고 밥도, 하루에 한 끼, 이, 물만 마시고 그렇게 산 적도 한 10년 되고 젊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은 진짜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지금은 계란은 뭐 없어서 못 먹죠. 근데 뭐 계란 구경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계란도 실컷 먹게 하고 모든 음식도 이제 다 실컷 먹게 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들어가질 않아. 들어가질 않아서 많이 못 먹겠어. 그래도 건강해요. 뭐, 조금 먹어도 건강해요. 이 건강을 지키려면 항상 그 꾸준하게 그 운동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10년을 넘겨 직장을 다녔는데, 가는 그 거리가 두 정거장 조금 넘어요. 그런 데를 10년 동안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심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그렇게 해버릇해서 이렇게 내 다리가 튼튼한 데보다 그 생각을 해요. 또 지금도 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좋은 데를 갔다 오게 이렇게 갔다 와서도 하나 피곤도 안 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늘도 그냥 멀쩡하고 오는 날만 그냥 집에 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저녁 때 왔으니까 그냥 쓰러져 그냥 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게 해준 그 생각을 하면은 감사한 게 뭐가 있어. 내 안에 감사라는 거는 그냥 뭐지 끊어지질 않아. 그냥 항상 그냥. 그래서 이 감사만 누리고 산다는 게 제일 복이잖아요, 사람은. 감사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고 이 말씀이 없으면 또 뭐로 살아요?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말씀 이렇게 카톡하고 또 듣고 그러는 게 아주 이게 습관이 돼 버렸어. 그래서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산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어서 너무 감사하게 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기수 누님 5월 달에 내려오시면 60대로 다운되겠습니다. 어, 자, 혜정대 누님, 마이크 켜보세요. 네, 됐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하셔요. 아, 말씀이 이렇게 잘 안 잡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혜정대 누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찬송을 하나 힘차게 부르시면 그냥 복꽃처럼 아멘. 나오니까. 아니, 이 제목이 급식, 이적과 대적자들 그랬는데 이게 좀 잘 안 잡. 뭐 찬송도 그냥 뭐 못해요. 저는 그냥 무갑지게 돼야. 아유, 예수님, 예,
그 극률하심, 음, 그 극률하심이, 예, 그러니까 6장에서 뭐야, 불고기 2마리, 떡 5개, 음, 인격을 행했는데도 참, 내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또 음, 말씀이 오면은 음. 멍청해가지고 제자들처럼 어디 가서 아, 떡을 구해오나요? 음. 아, 그러니까 이제 내 말로 하면은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이제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번째 그래서 말씀을 꼭 저는 그 다음에 또 듣거든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지체들의 간증을 듣고 이제 이러면 이제 조금 뭐 할 말이 좀 생겨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되, 어, 그, 이게 말이 저거 하니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미리미리 말씀하셨던 것들은 안 하시고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음, 말씀을 하셨다. 음,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 자신으로 이제 이렇게 그 생명이 오는 것만큼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알면서도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면은 젊은 자매들이 그냥 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면 음, 야 그래 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오늘 좀 왔다 갔다를 좀 많이 좀 해봤더니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그때 적합하게 꼭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와 같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있을 때, 자기가 그 인식된 만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늘 인식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게 삶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졌는데, 기수이는 진짜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지팡이도 안 짚고 그게 잘 걸어 다니는데 저는 허리하고 이게 응치하고 이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걸음 걷는 것이 그렇게 불편해서 지팡이 안 짚으면 몇 발짝도 못 가요 저는. 그래서 여름 집회도 내가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내가 말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늘 이렇게 지체들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분배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뭐라고 할까?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진짜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모이는 내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이렇게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여튼 올바른 대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 이게 제일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도 아주 뭐랄까, 어떤 말을 들어도 이 지체 안에서 제일 말씀을 잘해준 사람은 저기 선미하고 근원이 눈 이모하고 그 선미와 이런 자매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진짜 거기서 이제 단어도 알게 되고, 그런데 그 단어는 나는 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하여튼 영원한 생명 안에 이렇게 함께 짜여져서 교회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오붓하고 참 너무 다복한 이 생명 안에 나도 함께 짜여졌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말을 표현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렇게 함께 이게 말씀 안에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기자님. 짠으로. 제가 제 차례인가요? 네. 말씀이 오늘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윤성 형제가 정말 그 구절구절 그냥 잘게 씹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말씀마다 은혜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는 특히 그 8장 3절에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멀리서 온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유대 땅, 그러니까 너무나 멀리 있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참 이 생명이 왔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웠고, 그 예수님이 정말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봐 걱정하는 정말 그 긍휼의 언어가 펼쳐졌다. 그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를 찾으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뭐 갈망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처음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큰 물이라고 표현하셨을까? 큰 물이. 작은 물이라고 안 그러고 큰 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제 생각에,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기진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요. 네. 세상 양식은 배가 부르지 않아요. 세상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인생은 꽝이고 해석도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들어와야 그때서부터 정말 배불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뭐 옷을 잘 입고 배부르게 먹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인생 꽝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정말 성경은 너무 세밀한 것 같아요. 그 세밀한 거를 형제가 이렇게 또 풀어주니까 너무나 그 의미가 있고 큰 무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다 이렇게 굶어 죽어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미 여기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흘이 됐다는 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에 임박했고 뭐 절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걱정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이방 땅에서도 정말 멀리서도 소망 없는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이렇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식의주 먹는 건데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그 원망하는 그 모습, 그 모습도 바로 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아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는데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지만 다 주었어요. 결국엔 만나도 줬지만 그거 지겹다, 고기 달라. 그러니까 필요와 탐욕, 그 필요와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가 필요한지 그냥 그것도 모르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욕 때문에 그 들끓는 그런 마음을 그 광야에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고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었죠. 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셨대요. 그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땅에 앉았다는 거는 이미 한 마음이고 차별이 없다. 그게 바로 은혜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줌 모임에 들어오시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 전부 다 땅에 앉아 있구나. 정말 은혜를 기다리고 이렇게 땅에 앉아서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그 모습, 그 가난한 모습, 절박한 그 모습, 정말 그 벼랑 끝에 앉아 있는 모습. 정말 저도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흩어지고 난 후에 정말 저도 허탈해서 다 그렇겠지만 그리고 남편 영일 형제도 날마다 울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막 하여튼 너무 심했는데 하여튼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영일 형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대구교회 너무 크게 졌다. 그 교회 크게 짓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몇 번 했어요. 크게 짓는 게 아니었는데 야 이거 이렇게 문제가 됐구나. 이제 그런 말을 저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몇 번 들었는데 진짜 이 교회는 그 사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있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큰 게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흩으시고 또 이렇게 점점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른 세계로 딱 이렇게 옮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우물 안에
갇히지 않고, 우물 안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그 하나님에게서 온 그 하늘에서 온 생명이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짜 긍휼을 베푸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이다. 이제 이걸 얘기했는데, 저도 그거를 좀 정말 공감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제주교회에 있지만, 제주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손주가 있지만 4학년, 3학년인데, 성경 얘기를 자주 하지 못하고, 성경도 잘 읽어주지 못하고, 그런 것이 심판이 됐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지금 악한 세월입니까? 진짜 너무나 이 악한 세월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이 살아있는 실제 말씀이 없으면, 아이들이 정말 세상이 먹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이들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오늘 심판을 받고, 또, 진짜 우리 제주교회도, 어린이 학교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주저리 얘기하게 되는데, 진짜 구구절절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고 이 그림이 그려지고, 정말 오늘 용성 형제가 우리를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는 거예요. 떡 7개가 바로 주님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그 축사하니까 우리에게 떼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앉아서 이렇게 받아 먹고 풍성히 교제를 하고 이렇게 나누고, 정말 그 칠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도 오늘도 이렇게 맛보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우리 제주교회에 이영화 형제 부부가 와가지고 아, 제주에서 한 달 살이 하고 있거든요. 어이고. 그래서 이달마다 이영화 형제 부부를 봐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 진짜. 그냥 메마른 땅에 그냥 네. 한 줄기 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어, 우리 용성 형제도 영일 형님한테 어, 가끔 전화 한 통 해주세요. 너무 외로워합니다. 아멘. 네, 참고로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급식 이적과 대적자들인데요. 오늘날 현재의 나는 무엇으로 이 이적 사건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고요. 그 전에 대적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표현하고 싶어요. 메시지 성경을 봤는데요.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떡 7개와 고기 2마리.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 그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한 배고픔을 예수님께로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배고픔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그렇게 먹이신 후에 달마누다라는 곳으로 떠나셔서 그들이 도착하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바짝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노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찾아서 난리들이냐. 내가 이것만 분명히 말해두겠다. 너희는 꿈에라도 증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메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바짝 달라붙어서 자신을 입증해 보라고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세웠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찾아서 난리들이냐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겪어온 종교
기독교 종교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다 이사와 기적을 위해서 또 그것을 건물적 교회가 기업화가 되기 위해서 그 이사와 기적을 그것을 사용을 한 거죠. 그렇게 되기를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목표로 해서 결국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기업화되는 건물적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주시고자 한 그것이 많이 벗어났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그냥 기업화가 되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궁지로 몰아세웠던 이것을 보면서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종교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부지기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대가 많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요즘에는 깨어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러한 교회들을 저는 이렇게 예전에 이러한 교회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 이제 달리누마로 떠나셔서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오늘 말씀이 8장 1절에 13절이었어요. 그런데 달리누마를 또 떠나셔서 배에 타시고 건너편으로 향하셨거든요. 그게 13절 이후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예고편으로 제가 살짝 맛배기로 왜냐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제자들의 위치와 제자들의 입장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너무 좀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들은 12명의 그 제자들은 항상 붙어 다녔잖아요. 가장 밀접하게 붙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부분에서는 떡이 2덩어리, 물고기 몇 마리였고 그 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또 다른 데서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2번의 사건과 여러 가지 뭐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러한 모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인데 그 13절 바로 끝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또 가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4,000명이나 넘게 먹었다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요 장소에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점심 싸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빵 한 덩이 외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였었던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그 사건 현장에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와 함께.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조금만 스포를 제가 좀 날려볼게요. 그런데 이제 빵 부스러기 한 덩이 이외에 빵 부스러기도 하나도 없었다고 하였는데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두고서 서로 책임을 따졌어요. 왜 빵을 가져오지 않았냐 서로 책임을 따졌어요. 근데 희한하죠? 근데 예수가 축사하신 것은 빵 7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였어요.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떠나올 때 제자들은 서로 책임 전가를 해서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빵 7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를 했는데 그걸
7 덩이를 가지고 예수께서 축사하셔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음에도 그것을 분명히 받고 그 현장에서 자기들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배 안에서 빵 한 덩어리만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자기 책임 전가를 하면서 싸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께서 속이 터지셨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자면 빵을 잊어버렸다고 이 소란이냐?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서 5,000명을 먹인 일을 잊었느냐? 남은 것을 너희가 몇 바구니나 걷어두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12바구니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몇 자루가 되었더냐? 7자루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가 또 그래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현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에도 분명히 제자들이 있었고 그 7 빵 덩이와 7 떡 덩이와 두어 마리의 고기의 그 사건 현장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먹고 나누고 사귐이 있었는데 장소를 옮기니까 그 현장은 잃어버리고 오늘날 빵 한 덩어리 남은 거 가지고 서로 못 먹게 되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가지고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싸우고 있던 거예요. 예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 사건이 7 떡덩이와 같은 이 사건이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관계 회복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러니까 나는 흙이고 하나님은 참 농부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토기이고 하나님은 참 토기장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위치가 너무 분명하면 나라는 흙이라는 존재는 그 참 농부에 의해서 뿌려지는 씨마다 그 뿌려지는 씨를 내가 받고 그것을 죽음을 통과해서 그것을 열매를 틔울 때에 열매가 생길 때에 그때의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가능성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내어짐을 받았잖아요. 정말 세상에 나의 존재적 의미를 몰라서 세상의 마지막 낭떠러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불러내어짐을 받았어요. 불러내어짐을 받는데 이 존재적 자리를 말하는 이 장소에 내가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근원이의 인생 앞에 정말 가난한 인생 앞에 나를 세워두시고 이 존재적 의미로 나를 다시 하나님과 나를 다시 관계의 회복을 하셨어요. 위치의 회복. 참 농부와 나는 참 농부가 있고 내 앞에는 참 농부가 있고 나는 흙이었구나. 나는 아무 이유도 아무 변명도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없는 그냥 씨가 뿌려지면 뿌려진 대로 나는 수확할 수밖에 없는 나는 흙이었구나. 내가 수확을 얼마나 하든 내가 수확을 못하든 그것은 참 농부에게 달려 있구나. 이 위치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그 토기의 위치도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나의 바램과 나의 소원과 나의 희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 계신 분, 참 농부, 참 토기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내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정말 요즘 참 신기한 게 느껴지는 거는 장효성 목사님께서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줌 안에서 보면서 내가 목사님께서 아까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화답하는 간증들을 통해서 내가 몇 꽝줄이나 먹는 사람이 되었다. 음. 근데 저도 정말 이 나의 정체성을 회복했을 뿐인데, 흙이라는 운명 안에서 내가 회복되었을 뿐인데, 정말 내가 그 흙이라는 운명은 씨가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거잖아요. 참 농부를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언니 오빠들을 내가 간절히 찾게 되고, 내가 간증을 하는,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그 간증을 뱉어내는 그 지체들의 그 간증들을 내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이 가난한 이 자리에서, 흑인 자리에서 말씀을 딱 보니까요. 내가 뭔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뭔가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일절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그냥 나는 이렇게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씨가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이렇게 땅 바깥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내 흑인 운명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내가 삼키고 내가 죽고 뱉어냄을 통해서 나에게 표현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줌모임마다도 제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니까 이때의 예술 시대 때의 제자들과 그 예술 시대 때에 있었던 이런 이적의 사건들이 이러한 어떤 사실적으로 내가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내 정체성을 회복했을 뿐인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말씀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급식 이적과 대적자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 위치 회복을 함으로 인해서 이때에 일어났던 그 이적 사건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났구나. 정말 이때에 8,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인 것보다요. 저에게 일어난 사건이 더 커요. 사실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이끄신 대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 지금 사실적 이 현실 안에서 보면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평생 먹을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일을 펼쳐 놓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가난한 근원이의 인생을 내가 함께 접붙여져서 같이 살고 있을 뿐인데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다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나에게 밀려오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참 뭐라고 이 기사와 이적을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지 이 말이 너무 부족하고 입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대적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가지고 내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괴롭게 하거나 궁지로 몰아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늘 언제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흙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 대적자들을 보면서 나도 경계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고편까지 아멘. 다음 주는 아주 부담 없이 하겠네. 미리 예습을 다 시켜줬어. 제가 할까요? 네. 아니, 목사님, 이게 자주 얼굴을 안 뵈니까 이게 오빠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어색해져가지고, 목사님,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얼마 지나고 나면 몇 명이 남을 거고, 나중에는 뭐 3명이 남거나 이러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참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어려워해갖고 제가 뭐 대학 공부를 해보거나 한 게 아니라서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 저도 기적이에요. 저 오늘 막 앉아서 예습하고 그래 이 말씀이었지 나도 이랬지 하면서 막 예습하다가 있잖아요. 적어놓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기억했던 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참 좋고. 제일 처음에 얘기하실 때, 이 말씀, 이거부터 제가 먼저.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탐욕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심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걱정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내가 한 것인지는 그걸 교회에 내어보면 된다. 그래서 처리될 것은 처리되고 남을 것은 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정말 생명의 법이 그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남을 건 남게 하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 생명의 법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막 싹 트네요. 막 싹 트고 오늘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부분에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저는 목자가 필요한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엄마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내 팔을 내가 흔들면서 살아야 되는 삶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누구를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뭐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고 그 목자가 필요하고 누구를 나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했죠. 열심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제가 돈독히 하고 있었던 거죠. 톡톡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자라는 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내 인생이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내 안에 있던 그 마음의 가난함을 치유가 안 되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목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만났는데 인생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 인생을 이끌어줄 목자를 만나고 나면 내가 마치 아버지 없던 사람 같고 보아나 과부였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그 남편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하고 내게 목자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생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목자가 없어도 되고, 하늘을 우러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돼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이제 알아들어지고, 그러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저 사람들을 지금 내어보내면 거리에서 기진한다고 얘기했나요? 기진하리라,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의 말에 마음이 묻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긍휼의 언어라고 얘기하셨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굶으면 넌 밥이나 먹고 다니나 이 말 안에는 부모의 마음이 묻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는 이 마음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마음이 들거든요. 모든 것을 다 받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할 때 옛날에 우리 그 성의자매 생각이 막 나던데, 그 우리 교회 모임에 와가지고 그 미라 언니가 성의한데 네 밥은 먹고 다니나 밥 먹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데 있잖아요. 마치 엄마 마음을 만난 것 같이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막 밥을 먹으면서 울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걔가 이제 1학년 때, 초등 1학년 때 엄마가 대구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공부 잘 시켜보고 이제 애들 좋게 교육시켜 볼 거라고 그랬는데, 초등 1학년이 엄마 떨어져가 고모집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지 마음에 그 그리움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 학교 운동장인가 어디 앉아가지고 그 아지랑이 피던 자기 고향 그 봄들녘을 막 생각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아지랑이 피던 봄들녘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리움을 달랬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래서 걔 대화명이 봄들녘이었거든요. 우리 카페 대화명이. 그래, 얘가 우리를 언제 만났냐면 자기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남편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총을 빵 쏴가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얘 인생이 그 자신을 이끄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진짜 뭐라고 하더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손이 놓인 사람으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길을 개척하던 그 손이 놓인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걸 봤거든요. 그때 걔가 간증할 때 그 미라 언니를 통해서 그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만났는 긍휼의 마음을 만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마음은 부모의 그 마음보다 크시지 않겠나, 부모 마음이랑 같은 마음이 아니겠나 이렇게 싶어지는데, 그보다 더 큰 그 다른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이게 그 내 가난이 치유되고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졌고, 또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긍휼의 언어를 만나고 나면 그 배고픈 이방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로 이렇게 물으신다고 했잖아요. 뭐 너가 가진 떡이 몇 개고 이렇게 물으신다고 했잖아요. 떡이 몇 개고 물으시면, 예전에는 뭐 가서 확인하고 와서 몇 개 있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누군가를 딱 만나고 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그 가난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긍휼을 발생시키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잠깐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예, 여기 있네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지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 긍휼이 있는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저기에서 되살아나가지고, 그걸 제가 그 마음이 되살아나서 내가 받았던 그 사실을 간증하는데, 모임에서요. 간증하는데 나는 내가 만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내게 베풀었던 그 긍휼의 마음을 받았던 그 마음을 내가 간증하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상대를 살리고 넉넉하게 하는 마음이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누가 우리에게 내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주는데 그것이 이 풍성함을 주고도 남을 만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리 주미 자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실명을 이렇게 거론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그 주미 자매를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그 대구맘에서 만나갖고 주미랑 이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주미랑 2시간을, 처음 보는 사람하고 2시간을 통화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만났을 때 내 인생에 그 가난해서 내가 갈 곳 없고 그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 내게 그 은혜 주신 분의 마음을 만났던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왜 그 은혜 그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는데 주미가 그 후에 저는 그 주미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교회를 안 올 줄 알았어요. 저한테 얘기할 때 일주일 가족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 연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연락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그날 전화가 왔는데 와서 나중에 후일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 절망적인 이 말을 말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주미 자매가 그때 하는 얘기가 자기는 무엇이 부끄러워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 말을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당당하게 그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게 너무 신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데 이 내게 있던 내게 그 주님이 주셔서 내 인생 안에서 그 회복하신 어떤 것을 나는 그냥 주님의 손에 주님 내놓으라고 했는 그 은혜의 쟁배 안에 내놓기만 했는데 그것 안에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미 자매가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다시 자기 그 세상에 있을 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어두워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둠에 갇혀서 웃음을 잃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깜깜한 집에서 웃음을 잃고 살았는데 그게 다 회복이 돼서 요새는 보면 자가 조증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밝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그 버리고 싶고 없었으면 싶었을 일들을 하나님이 다 새롭게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킨 그 일이 있잖아요. 바로 다시 그 어둠에 있어서 그 사람들도 다시 그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그 일 안에 우리의 이 경험이 그 사람들에게 도달해서 그 사람들을 또 살리는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사람이 뭐 100명, 200명 이런 문제가 아니고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게 곁에 있는 그 내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그 한 사람, 내게 접촉되어 있는 그 한 사람하고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이 또 살아나서 뭐 10명, 100명, 20, 200명 이런 사람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는 걸 보면 그게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의 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인생 안에 어떻게 도달하느냐의 문제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참 그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물고기 5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7병이어의 기적인가요? 오늘은 그런 것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네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저는 이번에 안기순 언니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가셨는데 너무 오래 좀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너무 길게 몇 달씩 계시면 힘들 것 같고 한 일주일이라도 저희하고 좀 주무시고 교제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혜정이 어머니 생각하니까 그 언니도 오실 수 있으면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올라가시지 말고 여독을 여기서 좀 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까이 있으면 자주 보고 얼굴하고 얼굴로 마주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번에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다음에는 한 일주일 이렇게 계획하고 오셔가지고 저희 연구소에 방도 많고 하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이고. 장미자매. 그 연구소 방에 잘 수 있나, 사람이? 나도 그거 좀 자자. 아유 언니 와가지고 여기 와서 자는데 한 방을 비워놨어요. 진짜. 네. 어, 낮에 애들이 좀 떠들어요 근데. 낮에야 뭐. 있을 필요가 없지만. 아이고, 어제 저는 화요일 날 아침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부터 막 흥분하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요. 오늘 시작 직전에 틀었는데 목사님 말씀 시작하고 잠들어갔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말씀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하나도 못 들었어요. 못 살아요. 그래가 나 막 어제
막 성경도 막 이것저것 뭐 영어 버전 뭐 메시지 버전 뭐 다 읽고 막 핸드폰까지 찾아가지고 다 읽고 했는데 자고 하여튼 밤에 좀 잠을 설쳤어요. 어제 나 신랑도 그렇고 좀 잠을 설쳤어요. 어제 낮에 내 차가 사고가 났는데 아하. 폐차 하자하는 거예요. 폐차. 새 차인데 아예 차값도 들린 건데. 그래갖고 내가 이 차를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차인데 차를 폐차하자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차와 이별식 한다 하면서 그 차고 차 안에 들어있던데 그걸 다 꺼내고 정말 눈물 나 막 울었어. 그래 남편이 여기 와서 처음으로 사준 건데 그게 나 우리 아버지도 내한테 차를 사준 적이 없거든요. 항상 차는 내가 사고 그 다음에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차가 아니라 내 형편에 맞는 차를 이렇게 샀는데 우리 남편이 기계를 좋아하고 이제 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차를 사줘야 되는 거야. 근데 뭐 내가 뭐 차를 알아요? 겉모양만 내 마음에 들면 되지. 겉모양은 내 마음에 다 들게 하고 하여튼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차를 산 거예요, 태어나서. 근데 그걸 내가 부쉈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를 나가지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폐차를 하는 게 낫다.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고치는 가격이 더 드는 거야. 그래갖고 폐차하자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나갖고 막 울었다니까요. 울고 그 앞에 그 뭐고 스포츠 바가 있길래 한잔 할래? 하더라. 그래갖고 둘이 가가지고 앉아갖고 울면서 맥주 한 잔 마셨는데 자기는 맥주가 너무 맛있다 하는 게 월요일에 오후인데 근데 난 맥주가 너무 쓰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고 났더니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맥주 술이 깨면서. 그래서 뭐 이것저것 책 보고 뭐 그러고 있다가 그만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갖고 뭐 말씀이고 뭐가 내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볼펜까지 딱 해가지고 다 준비해 놓는데 뭐 하나도 못 들었어요. 듣고 그래갖고 뭐 이 화답을 해야 되겠는데 화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주체들이 화답하는 거를 보통 다른 모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미화나 미라가 이렇게 앞에 걸 조금 정리해주면 그걸 듣고 이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따라 다들 뭐 다 딴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도대체 명성 부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 노트 이외에는. 그렇지만 얼굴을 보여야 되고 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살아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켰어요. 뭐 이게 근데 신기하게 오늘 이방 지역에서 예수의 사역이라고 이런 조그만 소식을 붙였고 어제 또 이렇게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즘 그 월요일 날 순동 오빠가 하시는 로마서도 그 하는 부분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다들 이방인이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던 이방인들이었다.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방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방인인데 요즘은 그러니까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떡이 이제 분배가 됐다는 것이고 어떻게 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를 보게 됐는지는 정말 뭐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고 옛날에 내가 한번 물었더니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은혜가 뭔지 이런 것도 몰랐어요. 은혜라는 말 자체도 하여튼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자체를 싫어해서 자비라는 말은 써도 은혜라는 말을 쓰기 싫고 저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를 시컨 받고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은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이 사실은 참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늘 저는 지난 20년 동안 표적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네가 맞나?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저는 의심하면서 이렇게도 살피고 저렇게도 살피고 해서 어떤 한 시점에는 뭐 예수건, 그리스도건, 뭐 부처건 상관없다.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뭐 이단의 소리를 듣든 뭐라고 하든 나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은 파토가 나버렸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 흩어져서 이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로 짜이면서 드러나는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뭔가를 깨달아가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너무 놀랍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상도 오빠 찰카나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걸 어떻게 이걸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게 저녁마다 저는 새벽마다 여기 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세월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정착이 되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 하면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 단체로서의 또 우리가 하는 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제 교회로 짜여가는 나 자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지만 살다가 죽을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만 교회로 짜여지는 내 자신을 봤을 때의 그 행복감이라든지 그 소속감이라든지 정말 감동이라든지 감격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대구에서 안 살고 있잖아요. 대구에서 안 살고 또 생활이 반경이 이게 줌이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나머지 세상과는 다 내 혼자서 이렇게 딜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내가 풀타임 잡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부딪혀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정말 참 신기하게도 저는 여기 로컬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좀 옛날부터 이렇게 서양 책을 많이 읽고 영문학을 공부하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문화가 조금 이쪽이라 이게 서양 사람들하고 대하는 게 훨씬 저는 너무 쉽고 너무 부담이 없고 좋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관계 하는데.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복잡하고. 만나고 돌아서고 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늘 찝찝하고 근데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 모양에 속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을 떨어져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요, 무슨 조화인지 여기서 내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어제도 잠시 간증을 했지만 만나면서 짧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일하는 것 때문에 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또 좋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어떤 사람은 이제 친구 하자 해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여튼 관계를 맺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요 다 기독교인들이고 성경은 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늘 하루 종일 성경을 병원 올 때 더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웨이팅 룸에서 기다리면서도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이지만 또 이제 우리 대구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한 개인으로서의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전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동생들이고 조카들이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내가 사랑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나를 원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 내가 예수를 못 쫓아가더라도 그 로마인들이, 내종족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저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같이 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정착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일부가 되고, 짜이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 좋은데, 이 교회는 20명에서 시작됐다가 200명이 될 수도 있지만, 2000명이 됐다가 다시 10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던 것처럼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화답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지만, 우리에게 이루시는 기적을 보지만, 그래 안 되면 어떡하노? 다 흩어졌는데 내만 남은 거야. 그러면 어떡할까? 저는 요즘에 그런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은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더욱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든 대답이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또 특히 오늘 또 미화 간증을 들으니까, 미화는 이제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람들하고 이런 식으로 교제했더니 왔더라, 교회에 왔더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됐다, 이런 말들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못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가난한 것을 내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하고 내가 가난한 걸 내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또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 쉬워요.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보는 것이, 보기만 하면.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돌아서서 내 혼자 있을 때, 그때는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하지? 좀 이렇게 좀 불안하고 허탈한 마음, 그리고 또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이렇게 또 너무 또 우리 미화랑 뭐 하여튼 여기 있는 모든 이제 형제 자매들이 우리 보면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갖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거든. 이거 이제 설명해봐야 우리 신랑도 별로 관심 없어 해요. 뭐 2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컬트가 됐으니까. 나도 뭐 컬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막 그걸 생각하더라고요. 그 말도 그래 하던 거예요. 우리 친구 만나갖고 이제 뭐 저녁 식사하는데, 이거 뭐 하여튼 이상한 교회 댕기지만 컬트 집단 됐는데, 이제 영미도 그 일부분이다 하면서 내가 아니다, 내가 컬트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했거든. 아이가 네가 맞다 했잖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 이해 통과는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아니다 2PM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그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좀 혼란스러운 게 있기는 해요. 상도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 오빠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의견을 말해주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떨어져서. 예,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집회에 와서 감사합니다. 길게 있다가, 이번 여름 집회 와서 여름 집회 오라고요? 여름 집회 왔다 네, 길게. 1월 달에 한국 갔다 왔는데, 내가 한국 갔다 오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 줄 아세요? 그렇구나. 네, 12월 달에 또 한국 가야 되는데, 아버지 일주기라서. 예, 그래, 뭐. 그때 정말, 예, 그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 또 뭐 이유가 있겠죠. 예. 상도가 화답을 해야겠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모임에서 일단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지영이가 저 시험 공부한다고 화면 켜놓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안 듣고 막 적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영이가 얼마나 즐겁고 기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영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일상 야간부 다니다 양숙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 집에서 10원짜리 지급받다가 교회 와서 그때 참 감동적인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가 10원짜리 인생이 10조원짜리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저 뭐 서울사이버대학인가 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험 공부하고 있잖아요. 너무 즐거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하게 그 마음이 조금 알아져요. 왜냐하면 저도 평생 이렇게 직장 없이 출근할 데 없이 살다가 어떻게 이제 뭐 어린 서점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이제 성미아 자매를 만나면서 이제 이 연구소라는 걸 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8년, 9년 돼 가는데 연구소가 생기고 나서 제가 여기 딱 묶여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겠다. 맨날 뭐 안 나온다 하고 때려치우자 하고 문 닫자 하지만 사실은 내가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값싸. 그래서 오늘 지영이가 저렇게 뭘 켜놓고 하여튼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참 마음이 내 조금 미루어 짐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먼저는 이제 아까 희자 누님도 주목했는데 이제 그 3절에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형님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긍휼의 은혜가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그 안기순 누님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짧은 시간 함께 하셨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이제 2PM 집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기순 누님하고 이제 그 함계양 누님이 이제 인사하고 이제 있는데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화답 간증을 하고 뭐 이래야 돼. 저는 말씀에 막 집중하고 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영식이 형은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라. 강도야, 안기선 누님하고 주 모임 하는 사람들 식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 형님은 그 안기선 누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말씀 듣고 여기 집중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안기선 누님을 섬길까 기쁘게 할까. 그래서 영식이 계속 카톡 보내고 또 내한테만 보낸 줄 알았더니 내보고 시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성미한테 보내고요. 막 온데 다 보내가지고 너무 신기한 일 경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벌써 영식이 식당도 정하고 뭐 다 해놨어요. 그래 갔는데 그거 가니까 또 그죠? 하여튼 마음에 내는 형제들도 오고 이제 상근 형도 왔더라고요. 상근 형은 우리하고 주 모임 안 하잖아요. 토요일 지 혼자 주 모임 하지. 그리고 주일날 집회 끝나면 상근 형이 뭐 이 형제들하고 어울리고 식사하고 이런 개념이 없고 그 형수님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퇴근해서 집에 가서 이제 또 가족들하고 순모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상근 형도 그 중국집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밥 먹고 이래 그 형제들 교통하고 이랬는데 그 영식 형이나 상근 형의 마음을 보면서 이 오늘 요 표면적인 구절이긴 하지만 멀리서 온 사람 이런 표현 때문에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양기순 누님이랑 한기양 누님이 멀리서 오시니까 이렇게 참 마음을 내고 형제들이 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안기순 누님은 또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대접받을 생각 안 하고 막 자기가 식사 쏘고요. 그 뭐 20명 모였는데 아이고 80 넘은 노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가 성미아가 또 2PM 예산으로라도 차비라도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뭐 계속 사양하고 거절하고 막 주차장에서 둘이 뛰댕기고 서로 하나는 돈 가방에 집어 넣으려고 하고 하나는 한 분은 또 막 그거 팽개치려고 하고 막 팽쇼를 했어요. 그런 마음이 그냥 단순히 그 2000년 전에 예수에게만 있었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작지만 이렇게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함께 살면서 드러나는 것인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형님이 이제 그 앞으로 교회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제 주 모임 이런 이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형님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고 사실 우리 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뭐 줌일지 스카이프일지 뭐 앞으로 더 좋은 어플이 나타날지 이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형태로 아마 이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게 현대사회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왜 정치에서도 우리 TV 보면서
그 공중파 방송 보는 분들은 전부 이제 노인들이잖아요. 70대, 80대 노인들이고, 보통 조금만 젊어도 다 유튜브로 뉴스를 선택해서 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미디어, 보통 뉴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KBS, MBC, 뭐 SBS 이런 거 보는 분들하고, 뉴 미디어라고 해서 이제 SNS나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른데, 저는 이제 형님 아까 어린이교회 말씀하실 때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제 연구소를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떤 수업을 생각했는데, 그때 왜 내게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이 그 어린 영관이한테, 외손자 영관이한테 늘 잠언을 읽어주고, 그걸 녹음 파일을 누가 녹음해서 우리 그 사랑방에 늘 올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도, 그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서 저렇게 손주 앉혀놓고 1대1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적하시는데 싶어가지고, 저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연구소에서 이제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전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아이를 교회 안에서 직접 키웠잖아요. 그 교회 학교, 교회 어린이 학교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 모이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른들 집회도 이제 이렇게 뉴미디어 형태로 줌이나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어린아이들 모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전통적으로 뭐 다 학교 간에도 일요일마다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모아놓고 설교하고 뭐 이런 형태로는 이제 이미 이렇게 아이들 문화나 이런 게 달라져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구소를 하면서 보니까 헌신적인 성미화가 아이들하고 정말 함께 뒹굴고 놀면서 성경 말씀 우리가 못하지만 사실 우리하고 함께 사는 거죠. 뒹굴고 살면 꼭 성경 구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그 깊이만큼 아이들에게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처럼 되고, 뭐, 투표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아이들이 참여하고, 캠프에 참여하고 이러거든요. 교회 학교에도 다 오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교회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우리 홍성에서 장 목사님이 아이들 둘하고 뭐 이렇게 매번 모임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형태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 우리 삶을 아이들에게 우리 죽음을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옛날 뭐 교재 갖다 놓고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뭐 간증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너무 고전적인 형태로는 이미 게임이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김천 목사님 사모님 현경이가 우리 연구소 찾아왔을 때도 현경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과 이 영어라는 매개로 우리 연구소처럼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이제 나가서 뭐 이렇게 그 함께하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형태를 해보겠죠. 근데 저는 이제 현재까지 제가 이제 경험하고 현재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내게 요만큼 이제 알아졌어요. 미화처럼 우리에게 속한 근원이 이모도 보이네. 근원이 이모는 근원이하고 사실 어린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 교회를. 함께 살고 있는 게 교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지겨워하고 뭐 삼촌 이모도 말 들으면 딱 지겹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막 가르치니까 거기서 태클 걸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저한테 묻더라니까 하나님 그럼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런 애들 많이 만났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한테 이걸 우리가 경험한 실제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어린이 교회가 옛날처럼 이 집합 형태로 모아놓고 뭘 가르치는 형태에서 우리가 각자 허락된 만큼 아까 형님이 너무 큰 교회 너무 크게 지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범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지불하고 그죠? 우리 생명만큼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연구소 자매들한테도 이제 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우리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된 만큼 엄마가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좋아하는 만큼 아이들이 또 그걸 누리게 되고 이런 걸 보게 돼가지고 저는 요만큼 어린이 교회가 지금 이런 형태 아닌가. 형님이 그래도 한때 신학교 교수까지 한 목사님인데도 아이들은 둘하고 홍성교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저도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사실 살고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다른 무슨
큰 뭐 워치만 니 같은 형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워치만 니는 뭐 고등학교 때 자기 학급을 다 전도했다 하는 거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알아지는 게 있고요. 좀 길어졌는데 또 오늘 제가 가장 이제 그 꽂힌 말씀 뭔가 하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그 받은 것을 그 사람들 앞에 놓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형님 하신 말씀이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급하는 것이다. 받지 않은 것을 공급하는 것은 이거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제게 이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정말 이제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저보고 캠퍼스에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아직 그런 준비된 사람이 아니어서 마음만 가득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우 역시 목사님이 사람 좀 알아보는구나 이러면서 나는 캠퍼스에 나가면 그래도 제가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권 출신이니까 젊은 애들하고 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건 지금까지도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가 성미한테도 이번 총선 때 있잖아요. 성미하고 연구소 자매들 모아놓고 지역구 선거가 무엇이고 비례대표 제도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형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비례대표 종류는 뭐가 있고 막 가르쳤어요. 그림 그려가면서 아들 막 지겨우고 죽을락 하고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어른들도 들으면 잊어먹는다. 여기 있는 분은 모를 거예요. 준연동형이 뭔지 비례대표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알 수 있지만 준연동형이 병립형이 뭐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 지금도 안 되는 거라.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대학생들한테 뭐 내 진보적인 어떤 것을 입히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참 무익했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교환해서 살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형제도 교통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잖아요. 이 쓰레기 같은 제 인생에 그래도 은혜가 입혀져서 제가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매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교환에 와서 내가 아이를 키운 이 경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쓰이는 거예요. 명예를 키우면서 실패했던 것이든지 성공했던 것이든지 이게 낱낱이 하나도 우리 명예는 그러니까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로 모래산에 들여지는 이삭처럼 제가 오온도 우리 자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세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래 우리 사는 이야기를 다 공개하고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오늘 형님 말씀이 그대로 정말 지당하다는 생각이 아멘이 됐어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건 저도 정말 너무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겨우 뭐 운동권 했다는 게 이게 내 자랑이었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는 이거 아무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이 새로 내게 주신 거 교회를 만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이집트에서 묻은 흔적들을 가진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이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갔다 하죠. 딱 들어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대.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모든 이스라엘이 죽었대. 그러려고 하면 말하고 탈출시켜요. 하나님 같은.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사로잡아서 우리를 또 사로잡힌 자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 원리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00이후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 무리들 앞에 놓았다 이 말이 이게 단순한 표현 같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내 천적인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통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조성된 것 이게 우리 생명이 됐잖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나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말씀이 또 특히 형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게 있는 것이 어떻게 구분하실 것인가? 교회 앞에 내놔보면 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연구소 자매들한테 선거법에 대해서 내놔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거 전혀 안 통하는 거라. 그리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성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러 군데 전화해가지고 상도가는 뭐 말씀은 듣더라도 상도가는 정치적 견해는 절대로 본받지 마라. 막 이렇게 내하고 좀 위화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갈라놓으니까. 정치적 견해도 다 다르고 이렇잖아요. 아, 제대로는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고, 운동권에도 오래 있었고, 그저 청춘을 거기서 불살랐으니까 내가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대구와 광주의 다른 점, 이 가지고 내가 1시간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걸로는 교회에서 먹히질 않아. 그냥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교회에서 내놔봐서, 교회에서 이게, 그죠? 형제들에게 같이 소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형님 그 말씀 하시니까 너무 지당하다 싶고 아멘이 되고요. 그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이 참 화답하기 어려운데,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해내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쭉 쌓여가지고, 이 말씀이 다 살아나는 이런 신기한 경험을 또 하게 되네요. 그리고 형님이 요즘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이 줌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 꼼꼼하게 이 나누게 될 줄 형님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했잖아요. 형님 혈액형이 뭐라 했어요? AB형이라고 하셨어요? 음. AB형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늘 느끼는 바지만 형님이 완전 A형 같아요. 한 말씀, 한 단어,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마가는 왜, 이걸 꼼꼼히 따져가지고 완전히 A형처럼 막 이렇게 그죠? 나누시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을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떼어서 음미하는 이런 모임은 또 오랜만에 우리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 모임이라서,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진행되는 모임은 그 모임대로 장점이 있고, 이렇게 구절구절 나누어서 이렇게 그것을 음미하는 이 모임은 또 이 모임대로 너무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우리 영미가 참 밤새도록 준비했다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영미가 고민하는 거 저도 알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미가 이렇게 준 모임을 하면서 제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전형적인 김상근 닮은 영미 말고 하나님이 영미를 어떻게 조성하신 영미가 이제 그 아마 동네에서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영미는 뭐 교회고 뭐고 사람도 다 귀찮고 지 혼자 살면 되거든요. 지 잘났고 지 똑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0년 후에 세인트루이스 교회하고 우리가 방문하는 날이 올지 누가 압니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아, 진짜 옛날부터. 그래. 듣기 싫어할 줄 알지만, 뭐,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요, 누구 뭐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딱 지겨웠거든요. 내가 그러고 아줌마들하고 평생을 살 거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는 지금도 교회 앞에서 좀 부끄럽다니까. 자매들만 자꾸 데리고 와가지고, 형제들 좀 데리고, 듬직한 형제들 데리고 오고 싶은데, 너무 미안하고 이래요. 나는 진짜 아줌마들 근처에 가는 것도 짜증나고. 근데 이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어? 젊어서 네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장차는 네가 남이 너를 띠뛰고 끌고 다닐 것이다 하고 베드로에게 네. 말한 것처럼 영미가 저 듣기 싫다 하잖아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저는 그런 날이 혹시 오지 않을까. 아니 아래 어젠가 저 영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이상한 아줌마 영미한테 붙어가지고 친구 하자고 계속 쫄르고 있다 하잖아요. 아니, 계속 극하면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영미한테서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형적인 것으로는 막, 영미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앞으로 참,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숙모고, 예, 형님. 아이고, 오늘, 예, 오늘 형님 말씀을 제가 못 들었는데, 오늘 상도 형님 말씀 듣는데, 아, 참, 눈물이 나네요. 어떻게 형님, 참,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게, 참, 이렇게, 살려내지. 상도 형님 말씀 들으니까, 참, 가난한 만큼, 어,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살려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그런 형님이 제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오늘 특별히 안기순 어머님 제가 간증을 듣는데 한 말씀이 딱 꽂혔습니다. 교회에 이제 어디에 놀러 가고 뭐 이랬는데 어디 가도 만족이 없는데 교회에 왔는데 좋하더라. 그 한마디가 제 오늘 그냥 다른 말씀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족하게 하더라. 정말 인생을 족하게 하는 그 말씀이 그 인격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또 그 인격 안에 내 인생이 그 자리가 제 인생이고
참, 인생이 그렇게 복되게 하는 말씀인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는 장 목사님 말씀은 제대로 오늘 어머니 병원에 계셔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했는데, 안기순 어머님, 을 만족하게 하신 음, 그 주님이, 주님 안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모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혹시 영림아 할 수 있나? 아니요, 오빠. 오늘은 그냥 공급만 받을게요. 그래, 그래. 강금수 누님, 형님, 이제 10시 반에 가서 마쳐야 됩니다. 선생님이 마무리 하셔야겠네요. 그럼 2분 남았네. 어, 오늘 많은 말씀 중에서 조금 전에 상도가 말한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공급하는 것, 받은 것을 주어야지 내가 만든 것을 주는 것은 예수 제자가 아니다. 너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말씀이라서 아멘. 너무 깊이 아멘이 되고, 사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 힘도 안 들고 음, 무리함도 없고 내가 어떠함이 아니니까 나팔꽃 씨를 심으니까 그대로 솟아나듯이 음, 정말 주님께 받은 것을 제자들이 예수가 축소한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급하듯이 정말 그게 교회 생활인 것 같고 네. 또 우리의 삶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한 예로 제가 증거를 하면요. 1997년도, 8년도에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울산에서 여름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제목이 새 것이신 그리스도, 새 천이신 그리스도, 새 옷이신 그리스도, 새 술이신 그리스도, 새 가족 부대이신 그리스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름 집회 때. 그런데 오늘 제목이 급식 이적과 대적자들이잖아요. 물론 대적자들은 다음에 하겠지만 급식, 공급. 제가 그때 대형 사고를 쳤다 아닙니까? 여름 집회에 혼신의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다 송두리째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맡고 있는 게 식당 관리였는데 현대 중공업에 일하는 잔업하는 사람, 오버타임 하는 사람들 식사를 챙겨줘야, 다른 말로 하면 식수 산정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여름 집회에 온 정신을 쏟다 보니까 식수 산정을 잘못해가지고 아, 3,000명이 빵꾸 났어요. 아이고. 3,000명이 밥을 못 먹게 된 거예요.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담당자인데.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급식입니다. 급식. 공급. 근데 내 생각으로는 식수 산정을 했는데 플러스 알파를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음, 그래서 3,000명이 펑크가 났는데 그 3,000명 밥이 없으니까 급하게 끌어모은 게 뭐냐면 삼립빵, 샤니빵 연결되는 모든 것을 연결해서 빵을 완전히 수배 수거를 하는데
정말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주고 일을 시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식수산정 책임자가 접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기 전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이렇게 펑크가 났다. 식수산정을 어떻게 했냐? 하는데 이제 기존 방식대로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담당 차장인데 호출이 돼가지고 당신 옷 벗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 앞에서 제가 현대중공업 잠바를 벗었죠. 그러니까 그 옷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옷 벗어 하니까 나는 뭐 할 말은 없고 그 앞에서 내가 잠바를 벗었죠. 뭐.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그 옷 말고 하더라고요. 제 이 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죠. 다른 말로 나는 옷 벗고 나가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이튿날 가니까 위에 부서장이 불러가지고 심할서 서라는 거예요. 심할서 서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차해가지고 경위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이제 일단 정리가 되고 뭐만 다 됐는데 오늘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공급하는 급식 이적이 딱 나오니까 그게 불현듯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급식을 제대로 잘 못하는 거잖아. 못한 거잖아요. 그 후부터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집회 마지막 날 새벽 1시 가까이 다 됐어요. 간증이 안 끝나가지고. 근데 마지막쯤 제가 일어나서 울면서 간증했어요. 목사님과 온 형제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제가 집회는 너무너무 은혜롭게 다 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저는 옷을 벗게 됐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이엘레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늘만 쳐다보면 된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만 쳐다보면 된다. 그런 화답으로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집회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집회 장소 빌리는 것과 집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을 제가 담당하고 다 하다 보니까 한쪽이 완전히 올인해 놓으니까 급식하는데 펑크가 난 거죠. 한마디로 정신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참 귀한 것을 좀 깨닫기도 하고 더 완전 콩가루가 됐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무리에게 공급해야지 지가 만든 것 가지고 하면은 늘 사달라고 사고 난다. 아멘.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사달라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주님께 받은 것 가지고 공급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현장의 문제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공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받지 않은 깨달은 거 가지고, 받지 않은 무엇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게 확 꽂혀가지고, 급식의 이적, 공급의 원리,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으로 오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 계셔서. 편안한 밤 되세요.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여름 집회 현장 답사 갔다 와서 아마 집회 장소 뭐 이런 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광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